새벽날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자면 저는 몸이 피곤하면 입 안에 이제 하얀 구멍이 생깁니다. 그거를 구내염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은 생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구멍에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거나 이제 막 나온 밥 한 톨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사울로부터 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도망을 쳤는데 더 확실해 보이는 죽음이 눈앞에 찾아온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진 한가운데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가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여러 적들을 물리쳤던 용감한 용사 다윗이 혼자 가드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두렵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가드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 상황이 자신의 신변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드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친절하게 대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수만 명을 죽인 다윗이라는 표현은 가드 왕에게 큰 위협이 됐을 만한 말입니다. 제가 만약 가드 왕이었어도 가드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다윗을 가만히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음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은 또 다른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낙심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셨고 혹은 이동하게 하셨을까? 왜 나는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 끝까지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삶의 여정 중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들 또한 이 찬란한 여정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정상적인 사람이기를 포기하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짜 이렇게 한 건가? 질문하며 놀라기도 했고 그 연기 실력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꽤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신하들과 왕은 다윗의 연기 실력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함께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아기스 왕은 이런 다윗이 더 이상 가드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을 그의 눈앞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처음 다윗은 가드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며 수만 명을 죽인 용사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지만 그 순간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표현보다 피하고 싶었던 죽음을 불러오는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용맹스러운 왕이었던 다윗은 한순간의 기지를 발휘해 자신의 미치광이로 만들어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다윗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분명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